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제58회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1968년에 열린 교단 총회에서 매해 3월 둘째 주일을 남선교회 주일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이 남선교회 주일은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또 남선교회 회원들은 더 열심히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장로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 평신도, 즉 목사가 아닌 사람들의 이런 자발적인 선교와 봉사활동은 줄기차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소위 평신도들의 선교와 봉사활동을 좀 더 조직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개교회 차원에서 남선교회 또 여전도회 같은 조직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노회별로 연합회를 만들고,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전국적인 연합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남선교회의 경우에 처음에는 기독청년면려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남자 성도들이 기독청년면려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선교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4년에 기독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라는 조직이 세워지는데, 이것이 이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청년면려회, 이 전국연합회의 이런 조직이 규모가 커져서 1958년에 이제 셋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장년면려회, 청년면려회, 학생면려회 이렇게 셋으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 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가 이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장로교회 안에서 목사가 아닌 남자 신자들의 선교와 봉사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때는 1907년입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을 비롯한 7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07년 이전에는 목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장로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소위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없던 그 시대에 이 평신도들의 활동이 정말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1907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목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안수받은 목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아주 크게 부흥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도 이 남자 평신도들의 활동은 매우 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응찬, 이성하, 백홍준, 김진기, 서상륜 이런 분들은 본래 의주 사람들이었는데 만주에 가서 장사하다가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를 만나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심한 후에는 선교사들을 도와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을 로스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번역만 한 게 아니고 그 번역한 성경을 우리나라로 반입합니다. 쪽복음이라고 불리는 여러 개로 나눈 그 신약 성경을 반입해서 그 복음서, 쪽복음서를 사람들에게 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평안남북도 황해도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훨씬 전에 널리 복음이 전파되었고, 특히 황해도 장현에는 소래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입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입국하기도 전에 평신도의 활동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교회까지 세워졌는데,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합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입국한 뒤에 황해도, 평안도를 방문하는데요. 방문하는 곳마다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복음의 열매를 거두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평신도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아주 오랜 시간, 아주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을 분담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뿌리는 일이든 거두는 일이든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선교회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님들이 이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일 또는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27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한 여자와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먼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렇게 여자와 대화하는 일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지방이 유대와 갈릴리 지방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당연히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이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변형해서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들도 더러워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갈 일이 있을 때 또는 유대 지방에 갈 일이 있을 때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당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미워하고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만나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셨을 때 수가라는 한 동네에 이르시는데요. 그 동네의 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와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 이전에 길게 이어지는데요.
오늘 보면 27절에 나온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일도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그것도 한 여자와 긴 대화를 나누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보다 훨씬 더 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에게 아주 자세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좋은 가르침을 받음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마음의 상처를 다 해결받고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대로 이 여자는 시내로, 동네로 들어가서 동료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중에 변화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만나서 가르치시고 변화시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잡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당신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시내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몰래 숨겨놓은 음식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더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어떤 양식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드시는 양식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시는 음식은 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고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지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음식으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면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단지 육체적인 음식만 찾지 말고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음식만 먹지 말고 참된 양식,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고 진정으로 살게 하는 양식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먹고 사는 일에만 얽매여서
육체적인 양식만 구하고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만 구하고 그런 것만 먹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뜻을 이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대화하고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여자를 통해서 다른 사마리아인들을 당신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 물론 배가 고팠겠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기쁨 때문에 육체적인 배고픔을 잊었고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때문에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3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도 당신처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먹어야 할 양식,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이제 35절에 나오는데요.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은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은 밭에 있는 밀이나 보리가 지금 막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을 4달 이상 더 해야 추수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밀이나 보리가 다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또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밭에 이삭이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장 그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서 희어진 밭, 다 자란 밀밭은 사마리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추수한다는 것은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비롯한 수가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이상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도 구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두는 일, 추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변화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36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은 거두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시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하셨고 37절에서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이것 역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잘 돌보아야 하고 또 맺은 열매를 잘 거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사에서는 사실 씨를 뿌린 사람이 그 씨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게 정의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씨를 뿌려 놓은 밭에 가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불의한 일이고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이 뿌려 놓은 걸 함부로 거두면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뿌리는 일은, 거두는 일은 다릅니다. 심지 않았다고 해서 거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노력하고 심고 기른 것을 얼마든지 거둘 수 있습니다.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달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든 아니면 그 일을 거두는 일이든 관계없이 어떤 일이든 기쁘고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특히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그 동료들과 함께 일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3년간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70주년 기념 행사의 가장 큰 목표는 세대 간의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많은 씨앗을 뿌렸지만 다 거두지는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선배 세대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우리가 잘 자라게 하고 또 그 성과를 거두는 것이 바로 우리 남아있는 후배 세대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배 세대들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후배 세대들이 봉헌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씨를 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9월에 우리 봉헌교회 학사 설립 10주년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방 출신 대학생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1981년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학사를 세울 계획을 처음 세웠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2016년입니다. 학사를 세우는데 무려 30년이 걸린 것입니다. 학사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헌신했는데 30년 뒤에 후배 세대들이 그 열매를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당장 열매를 거둔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학사가 세워진 후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가 낳지도 않고 우리가 기르지도 않은 신실한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그런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거두려고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을 우리가 더 잘 돌보고 격려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를 잘 돌보고 그들에게 우리 봉헌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가 우리 청년부를 잘 돌보고 세워주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1800년대에 영국에서 활동한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런던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의 회심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펄전이 15살이었을 때 하루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폭설이 내려서 길이 막히고 그 예배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하시기로 한 그 목사님이 폭설 때문에 길이 막혀서 그 교회에 오질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 평신도죠. 그 평신도가 대신 설교를 했는데 그분은 구두수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수선공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린 스펄전이 회심하고 후에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의 한 신실한 평신도가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씨앗을 뿌린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 열매를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때로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 또 성도들을 잘 돌보고 격려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거두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고 사는 일에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힘쓰므로 참된 양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청년들을 잘 돌보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